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 한 시간에 바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만 얘기하고 그게 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좀 작심하고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피보나치의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금시초문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걸 아는 사람은 아마 우리 수학과 교수인 이현수 집사나 알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짤막한 동영상 2편을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2편 잠깐 봅시다. 피보나치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만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이 혼돈에서 질서로, 그러니까 케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코스모스가 어떠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볼 때 정말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질서와 균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의 수열이고, 황금 비율이고, 황금 나선이고, 황금 사각형이고, 전부 그 비율이 1대 1.618대 1 정도 됩니다. 무리수예요. 안 떨어지지만 1.618대 1.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3대 2 정도 됩니다. 3대 2. 근데 그 3.2대 2 정도가 되는데 이 분할각이 어디든지 보여요.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데, 우선 천지 만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이것이 코스모스인가 이면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은 건요, 자연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그 안에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근데 그 지혜로 분명히 모든 천지 만물이 만든 이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우리가 볼 때는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이유예요. 그것을 크게 우리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칭이에요. 대칭. 모든 것을 하나님은 대칭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대칭이 아름답기도 하고 균형이 잡히기도 하고 질서도 있고, 그래서 대칭을 볼 때 우리는 편안한 마음이 들고 아름답다고 느껴요. 모든 것이 거의 대칭입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봅시다. 이 꽃인데, 꽃도 이렇게 엄청난 꽃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칭입니다. 어디를 잡아도 대칭이 되는 구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피보나치 볼 때 한 번 더 볼 테니까 클립을 해놨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돼지 코도 대칭입니다. 일부러 제가 좀 그렇게 해놨어요. 실제 얼굴을 봐도 똑같아요. 돼지는 뭐 볼 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얼굴이 대칭이에요. 대칭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징그럽죠? 한번 더 마지막. 기린도 대칭이에요. 위로 향한 코까지 다 대칭이에요. 사람의 얼굴도, 나중에 사람 나오겠죠. 사람도 모든 면이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이 될 때 가장 아름답고 대칭이 될 때 가장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을 때는 대칭이 안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모든 모양들이, 지금 대개 짐승을 보고 식물 잘 안 봤지만 식물도 거의 대부분이 대칭이 됩니다. 한번 잎을 보세요. 꽃을 보세요. 다 대칭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특징이 하나가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 프랙탈 구조는 뭐냐면
만들어진 형태가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가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반복이 되는 것들이 모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이 얼음이 퍼져가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잎사귀도 이런 식으로 퍼져가고, 이렇게 대칭의 것들이 자연에 저게 다 있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똑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퍼져나가는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아름다워요. 자, 이 프랙탈 구조는 그 다음에 이게 온갖 눈의 결정체의 모양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눈의 결정체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다도 대칭이기도 하고 프랙탈 구조, 이것이 이 안에서부터 점점 퍼져나가는데 그 모양이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데 그게 아름다워요. 예측 가능하고 균형이 있고 이것도 대칭입니다. 자, 대칭과 프랙탈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아까 지금 금방 본 피보나치 구조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것은 아까 피보나치가 처음 토끼를 설명했는데 이겁니다. 토끼가 쌍으로 가요. 쌍으로 가는데 처음에 한 쌍이 있다가 한 쌍이 1에서 또 1이 가잖아요. 한 달은 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달에 한 쌍을 낳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모가 있죠. 그냥 그 부모가 한 달 동안 커요. 두 번째 달에 자기는 그대로 있고 오른편에 한 쌍을 낳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는 또 한 쌍을 낳아요. 원래 부모는 원래 낳았던 그 자손들 한 쌍은 한 달을 기다려야 돼. 그냥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은 이제 이 세 쌍이 다 낳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보는 것이 피보나치의 수요를 발견한 논리입니다. 논리예요. 근데 이게 요거만 적용되는 거고 자연 현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무까지 한번 봅시다. 나무를 보면 적어도 나뭇가지를 이렇게 안 그리면 자연과는 다른 인공적인 나무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토끼 한 쌍하고 비슷해요. 이 나무가 원뿌리에서 이 왼편이 새끼가 난 거예요. 새끼. 일단 가지가 하나 나오면 그것이 한 회기는 그냥 자라나야 돼요. 두 번째부터 가지를 칩니다. 첫 번째 원뿌리는 계속해서 한 뿌리 때마다 가지를 쳐나가요. 그게 오른쪽이 계속 한 뿌리마다 한 기간마다 계속해서 가지를 쳐나가죠. 근데 왼편에 가지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 가지를 쳐요. 그 두 번째 가지를 친 이후부터는 그 가지도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가지를 계속 치죠. 새로 가지를 난 데는 또 두 번째 쳐요. 첫 번째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토끼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가지가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에 나무의 가지가 저런 식으로 피보나치의 숫자에 맞게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항상 새끼를 치면 그게 한 기간을 기다려요. 그 다음부터 모든 면이 그래요. 모든 면이. 씨를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고 나무가 가지를 켜는 것도 그렇고 동물이 가는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피보나치 계열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생명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은 이파리도 한 나뭇잎에 이파리가 날 때 이것이 띄엄띄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려서 나는데 위에서 보면 꼭 꽃잎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전부 몇 번에 걸쳐서 완전히 돌아가느냐 이걸 계산하는데 이것도 피보나치의 숫자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모든 이파리가. 왜 그렇게 돌아가냐면 위에서 봐요. 서로 아랫잎을
햇빛을 안 가리게 돼요. 몇 번을 돌아도 햇빛을 안 가려요. 그래서 이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 많아지면 어떤 거는 이파리가 180도로 가는 게 있고 어떤 건 3개를 맺는 게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가장 안전한 형태가 피보나치 숫자대로 하는 각이에요. 그게 137.5도인데 137.5도로 도는 그 이파리가 가장 닥지 많이 붙어 있어요. 생명력이 많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볼 때 137.5도로 돌으면 아무리 돌아도 햇볕을 가리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게 돼. 비를 맞을 때 비가 안 맞아지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게 돼요. 제일 첫 번째 그 꽃무늬 그림을 봅시다. 아까 클립 하라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모든 꽃잎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햇빛을 못 받는 꽃잎이 없습니다. 하나도 비를 안 맞는 이파리가 없게 됩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대로 가야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 3가지, 자연에서의 3가지 특징이 이 자연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규칙에 있게 가장 생명력 있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일 먼저 EBS 거기에 보면 자연이 스스로의 생명력을 그랬다? 그거 웃기는 얘기죠. 솔방울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알아서 너는 허파가 짜부러져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탁 허파를 키워서 횡격막이 밑을 쳐서 엄마랑 이어졌던 바로 그 핏줄을 막아주고 이렇게 다 해라. 내가 계획하고 애를 낳습니까? 마치 솔방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세계에서 이것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영상 찾아보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피보나치에 관한 거 숫자로서 순열도 있고 기하학적으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면적이 똑같은 거 비율 따지는데, 그 피보나치 수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수열대로 해서 모든 것이 그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만큼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질서 있고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로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전에부터 이제 말해진 얘기가 유클리드, 수학의 아버지죠. 유클리드부터 얘기한 얘기가 황금 비율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황금 비율이 피보나치 수열과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 황금 비율이 왜 황금 비율이냐? 인간에게 황금 비율이 가장 눈에 잘 들어와요. 아름답게 느껴지고 안정되게 느껴지고 그리고 생동감도 있고, 2가지가 같이 있어요. 안정됨과 생동감이 함께 있는 것이 황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걸작품들을 보면 전부 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 3가지를 같이 합니다. 대칭 구조, 프랙첼 구조, 피보나치의 그 황금 비율, 이게 다 있어요. 어떠한 아름다운 건축물, 어떠한 아름다운 인간의 작품 전부 여기에 맞습니다. 이상하죠? 타지마할, 뭘 대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부석사 무량수전까지도 황금 비율이에요. 그 가로 세로가 황금 비율에 가까울수록 전체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이에요. 전에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참 금남로에서 부흥을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쓰지 않지만 그 금남로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금남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금남로국의 교회가 거의 황금 비율인 거 아셔요? 가로 세로가? 거기 있으면 편안해. 황금 비율이에요. 거의 2대 3이에요. 너무 이렇게 길지도 않고 너무 넓지도 않고 아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앉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느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생각을 안 해보시죠? 네. 모든 건축물들이요, 그 비율대로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그냥 스쳐가서 모르겠지만은 모든 그 로고들 있죠, 유명한 회사의 로고들 안에 그 황금 비율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뭐 애플 로고도 나왔죠, 코카콜라도 나왔죠, 도요다의 그 엠블럼 있죠, 전부 그 속에 황금 비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선전 보이죠? 시계선전 볼 때 시계는 반드시, 모든 시계는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시 10분이야. 모든 시계 10시 10분이에요. 근데 그 각도가 137도예요. 황금 각도. 그래서 10시 10분인 거야. 그게 인간이 볼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게 느껴지는 각도예요. 자연에 있는 그걸 찾아서 인간이 쓰는 것뿐이야. 근데 인간이 바로 그 자연에 있는 대칭과 이 그 황금 비율, 피보나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나 이름 자꾸 이래. 이름을, 이거는 자꾸 세 번째, 반복하는 프랙탈 구조. 이 세 가지가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는데 모든 자연 속에 이미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막 설명할 수도 있는데, 안정됨과 동적인 면이 같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무한 반복이 가능하고, 그 3대 2의 비율이 계속해서 분할해도 되고 확장해도 되고, 근데 거기에 언제나 그게 있어요. 사진을 찍어도 모든 사물을 정중앙에 안 놓습니다. 3대 2 정도의 그걸 놓을 때 가장 사진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아니면 정중앙에 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칭이 되게 해야 돼요. 사진의 비밀입니다. 대칭이 되게 해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사진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다 어느 걸 따져보아도 이 대칭과 프랙탈과 피보나치의 수열, 이 황금 비율, 황금 각, 황금 사각형, 이 온 자연 속에 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할 때 생명력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명력이 충만한 걸 볼 때 아름답게도 느껴집니다. 완전한 것은 언제나 아름답다고 같이 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케오스를 완전한 완벽한 코스모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완벽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도 완벽할 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비율이 전부 황금 비율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2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창조를 하시는데 그 인간을 만드시는데 온 천지 만물을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세 가지면 대칭과 프랙탈과 피보나치의 그 황금 비율, 이것으로 온 천지를 만드셨는데 인간도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해서 가장 경이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인간도 한번 봅시다. 이게 다빈치가 그린 대상을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그 황금 비율이
1.618 대 1이거든요. 배꼽이 정상적으로 생기면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정상일 때 배꼽 위가 1이면 배꼽에서부터 발끝까지가 1.61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2예요. 3대 2. 물론 그보다 비율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비율이 안 맞는 거고, 이렇게 비율이 맞으면 아름다운데, 다빈치가 그린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정확하게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손을 펴고 있잖아요. 팔에서 여기까지가 1이면 여기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1.618이야. 황금 비율이에요. 반대로 이쪽이 1이면 여기서부터 반대편 팔 끝까지가 1.618이야. 황금 비율이에요. 배꼽 위에서도 어깨선을 해서 이게 1이면 배꼽까지가 1.618 황금 비율이에요. 그렇게 할 때 가장 인간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모나리자의 얼굴을 보면 모나리자 얼굴이 완벽하다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이 손목이 정확하게 황금 비율로 나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습니다. 이 손가락 끝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넷째 이 손끝까지 가는 이 비율이 2대 3대 5대 8, 이 피보나치 숫자대로 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아질수록 황금 비율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얼굴도요, 정확합니다. 이 코끝까지 해서 비율, 입술에서부터 이 비율, 나누는 비율, 이 입술과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때 모나리자가 이 코 양쪽 끝이 1이에요. 그리고 입술 양쪽 끝이 1.618이에요. 황금 비율이에요. 그보다 더 크면 입이 크다고 하고, 그보다 더 작으면 김영 목사 입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요. 황금 비율이 가장 아름다워요. 요 이마와 인중과 이 사이도 또 황금 비율이에요. 인체에 수없이 많은 황금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인체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대칭일 때야. 대칭. 만약 대칭이 안 되고 찌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비율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비율대로. 그래서 수학자들은 그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수학자시다. 최고의 수학자시다. 너무 수학적 배열이 기가 막히게 모든 생물에, 심지어는 우주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니까, 자, 이게 보이는 자연세계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생명어수로 얘기하는 DNA만 해도 그래요. DNA 안에 있는 정보 양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그걸 책으로 낸다면 5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정보의 양이래. 만약에 그랜드 캐니언에 거기를 다 메꾼다면 그 책이 40번을 메꿔야 그 정보의 양을 다 할 수 있다. DNA의 양이. 그것이 쌀톨보다 훨씬 적은 곳에 DNA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우리 인간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한 얘기가 있어요. DNA 속에 그 많은 정보가
그렇게 정교하게 프로그램 돼 있어서 정확하게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고 이 모든 프로그램이 정교하게 되어 있어서 한 대에서 다음 대까지 생명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우연히 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을 만드신 분은 정말 엄청난 지혜자시고 신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걸 얘기하고 싶지만 이건 나중에 여러분 혹시 여기에도 관심 있으면 그 유튜브에 창조과학이라는 걸 좀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강의들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얼마나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 곳곳에 새겨놓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을 우리가 무심하게 보고 지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더 볼 수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작은 식물 하나에도,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가 있고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꽃 하나에도 어디에도 왜 그 꽃마다 똑같이 그렇게 필까요? 그리고 잘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밑에 들어가서 안 보여서 햇빛을 못 받고 비를 맞지 못하는 꽃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가 지었다? 지금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가 지었다. 아까 제일 먼저 앞에도 그러잖아요. 지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솔방울이 그렇게 됐다 얘기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걸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연은 스스로 설계한 거 없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떻게 그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 세상은 믿어요. 다른 그 모든 법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어요. 우리 인간 세상의 최고의 거짓말은 진화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호도하고 진리처럼 가르쳐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가장 질서 있게 가장 생명력이 충만하게 만드셨고 인간도 그것을 하나님의 법칙을 따서 무언가 만들 때 전부 다 인간이 기가 막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최고의 건축물들 보세요. 대칭이 아닌 게 있나? 대칭이 아닌 건축물이 없다니까요. 세계의 최고의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 대칭이에요. 모든 면이 다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직 말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작도 안 해놓고 저러나 싶은데 저도 더 할 생각 없습니다. 저도 남는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벌써 8시 16분인데 제가 약 먹었습니까? 계속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하다 보니 예? 그 26절에 한 가지만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이게 복수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왜 거기서 계속 우리라고 할까? 성경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엘로힘이 복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보통명사 엘의 복수가 엘로힘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도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엘로힘인 복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하나님은 단수로 써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보통 명사예요. 아담은 원래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보통 명사니까 앞에 관사가 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관사가 없어지고 고유 명사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어딘지 잘 몰라요. 묘하죠? 히브리 성경의 매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2장부터는 아담이라고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에요. 바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인간도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완벽하게, 가장 하나님의 그런 수학적 요소가 다 들어가서 대칭이 많고, 그런 그 황금 비율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완벽한 인체를 만드십니다. 근데 그 완벽한 인간인 아담이 점차로 죄로 인하여서 점점 그 완벽성을 잃어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그 다음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막으로 보고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서 끝낼게요.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질서, 또 인간의 몸에 있는 완벽함과 아름다움, 바로 이 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니까 여기서 더욱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또 믿음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